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저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전세 살 때 아파트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쯤 좋고 나니까 갑자기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가 24평짜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면 24평짜리, 30평짜리에서 우르르 출근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나오면 17평짜리에서 나오는 제가 무지하게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아파트가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좁은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왜 우리 집은 쓰레기통 근처인가 뭐 이런 것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여기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간, 생명, 햇빛, 바람, 계절에 바뀌는 이 신선한 또 날씨, 또 낙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수고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한 적 없었는데 따박따박 24시간 시간을 저에게 아침에 눈 뜨면 신선하게 주어지고 또 이 계절이 이렇게 또 바뀌어가는 것이 싱그럽게 우리 눈안에 보이는데 이것이 그저 이렇게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마음속에 이 뻔뻔스러운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배 아프게 낳아가지고 키워주는데 그저 자식이 부모한테 협박한다는 것이 나 밥 안 먹어 이래가지고 막 나가 자빠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도 없는 어떤 그런 그 때를 쓰지만 부모의 사랑이 그를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 안에 있는 참 나쁜 이 악이 뭐냐면 모든 것이 조금 지나면 당연해지고 모든 것이 그 혜택과 은혜가
그냥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도 금방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그것이 바로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있었지만 거기 사랑이 빠지고 또 소망이 빠지고 믿음이 빠진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어떤 틀을 유지했지만 가슴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네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의무감만 남아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이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익숙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데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사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누구도 기준이 되지 않고 어떤 그 무엇도 더 이상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인생에게 법을 주고 가장 그 기본적인 양심에서 동의할 수 있는 법을 주어서 사람의 동의를 받아내고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과 약조를 맺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계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가장 인간이라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아주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 안에 있는 부패함을 깨닫고 나서 누구를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자기가 부패하고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왜 은혜로 구원하셨냐라면 사람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법을 따르고 의로운 도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몇 번을 넘어지고 몇 번을 실패하고 얼만큼 잘못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기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지지 않는 관계, 정죄받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가 이전까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면 그 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악인이라도 그가 의를 행하면 그가 행한 의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를 죄를 지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인 것이지, 은혜 베풀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소위 받았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람이 느슨하게 되어버리고 익숙하게 되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켰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점검하시고, 심판은 세상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굴 먼저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교회에 대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촛대라고 부르십니다.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교회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정당하지 못하면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어서 구원의 도리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면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이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심정은 잘 이해가 되지만 조금 지나쳤다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촛대라고 교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더 지나치게 내가지고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단 하나의 칭찬도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형태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인데,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이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를 이름을 빌어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에 3개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고 뒤에 4개의 교회에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다시 말하면 여자 선지자를 숭배하는 교회입니다. 누구죠?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뭘까요? 말 그대로 남은 자, 저항하는 자, 이렇게 뛰는 자, 개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그야말로 개혁교회를 말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와가지고 교회들이 하나님이 브래들리 무브먼트를 통해서 형제운동을 통해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과 교회와 성령과 거듭남에 대해서 쭉 밝히면서 커다란 이 암흑기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부흥을 통해 가지고 웨슬레라든지 무디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형제 교회뿐 아니라 많은 이 교회들이 부흥이 되어 가지고 19세기 거대한 부흥의 물줄기가 일어나 가지고 한국에도 그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때 복음도 알고 또 교회도 알고 모든 걸 다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어져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좀 별로 필요한 것이 없는, 복음의 지식도 영적인 체험도 세상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백성의 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합리적인 주장과 또 권리와 사람들의 입장과 인본주의적인 견해가
교회 가운데서 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사람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이 시대가 아마 추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을 미리 내다보고 20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꼭 빼닮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제가 골로새 히에라볼리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 골로새 여기가 이렇게 보여요. 언덕이 올라가 보니까 저 멋지 한 20km 떨어진 곳에 거기 골로새가 보이고 히에라볼리에서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한 다리 건너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잘 들었었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잘 배운 사람들이었죠. 에다가 거기는 이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는 약을 만드는 학교도 있었고, 또 특별히 안약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물이 안 좋아가지고 눈에 병이 자주 났기 때문에 이 안약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곳이 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긴 또 검은색 양과 염소의 털을 가지고 모직 옷을 만들어 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던,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도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영적으로도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가졌어,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실은 헐벗었고 가련하고 눈 멀었고 이렇게 되었다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무엇인가 이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자기 평가를 하게 되었고, 전혀 다른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뭐에 달려 있어요? 시력이 좋아야 돼. 시력이,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력이 잘못되고 났더니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또 시력이 잘못되면 신앙생활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왜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저는 교리적인 문제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증거되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모세도 보내시고 계속 보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어떤 지배하는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소위 구속사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약주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한 분이냐, 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자꾸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틀린 말인가요? 대답을 하십시오. 대답을 안 한다고 위기가 넘어간 게 아닙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해가지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마침내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셔가지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말은, 그건 사람을 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잘 창조해놨어요. 근데 사람이 이 괘씸하게도 범죄해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네? 또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놓은 인생이 죄를 지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인생을 막 뒤대이다가 나중에 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찾아가지고 사람을 구원해 줘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구원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면 뭘 강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어요 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큰 희생을 지불했어요,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아요 라는 말을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사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기 전에는 신비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사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아침에 눈곱 붙이고 일어나고 하품하는데 이빨에 고춧가루 껴있고 이불에서 방금 붕 껴드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신비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결혼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은 거야.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소 닭 본 듯이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감흥도 없고 신비스러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없어져 버린 것이 금방 온다 이게야. 금방 온다 이게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싱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저 남자를 소유해서 내가 사회적인 안정을 찾고 정서적인 만족을 누고 육체적인 내가 즐거움을 찾겠다. 이렇게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고 저 사람을 소유하겠다 생각할 것 같으면 소유는 딱 갖고 나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파트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들어와 봤더니 그 한 달 지나니까 별게 아니더라고. 옛날 샤프 펜슬이라는 걸 국어 선생님이 따가서 척척 하는데 이야, 그 일제였었는데 그런데 이야, 이 기가 막히게 저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이야, 저거 뭐 있으면 수학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 맨날 깎아대야 되니까 문제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문방구에 나온 거야. 그래서 막 토큰 아껴가지고 그걸 마침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치 토큰 아껴서 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 딱 꺼내니까 애들이 우와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이 한 거 보고 어떻게 볼펜이 연필심이 쫙쫙 나오냐 이게 신기해 죽겠는 거지 그냥. 애들이 막 한번 써보자 야 하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걔들도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꺼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일주일 가더라고. 사람 소유란 게 그런 거야. 소유는 하고 나면 싱거워져 버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소유하고는 어떻게 돼? 신고져 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받은 거지, 받아놓은 거지, 이러고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할 게 없는 거야. 이 땅에서 그냥 필요한 거 채우고, 이 땅에서 이렇게 유익한 말 교회에서 유익한 말 많이 해주고, 또 인간관계 좀 채워주고, 또 내 필요한 것들 좀 공급해주고 그러면 교회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 천국에서 보장받는 것을 자꾸 나한테 말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교회는 그 정도면 되는 거야. 다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유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보람차게 살면 내가 최고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선물을 소유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내가 받아놓은 구원이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재밌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리적인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맺고 사람한테 어떤 이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을 짓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1장 28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8절부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백성을 만들고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스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입니다. 땅, 백성, 주권이죠.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이 과정으로 쭉 이끌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얻어내시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끄집어내셔가지고 왕조를 만들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400년의 그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 천국 가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뭐라 말씀했을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 갖고 있던 주권, 권리, 생각 같은 것을 몰수히 하나님께서 부정하시고 깨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나도 내 나라를 만들어 볼 거야 이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 생각에는 나도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옳은 것, 내가 선한 것이 최고지, 하나님 뭐라 해도 소용없어 이래가지고 자기 뜻과 자기의 욕망,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만들어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이병철 알죠? 이건희 아버지, 이재영 할아버지. 설명 더 할까요? 삼성 창건자. 네. 그쯤이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화스럽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지는 가진 거 다 가졌으면서 세상에서 굴지의 기업을 이루었으면서도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세상이 왜 불합리할까요? 네?
세상이 왜 불합리할까요? 하나님은 불합리하게 사람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법칙대로,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속여먹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만물을 파괴하고 자기 질서, 자기 뜻을 위해서 부부가 싸우고 자식을 이겨먹고 자식이 부모를 치받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이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합리하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좀 내버려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니들 마음대로 인생을 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그 문명들이 왔다 갔다 해도 단 한 번도 의롭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고 그런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볼 것 같으면 사람의 타락, 사람의 구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몰수히 가서 뭘 전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그 권위 아래 사람이 이렇게 순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타락도 이해가 되고 구원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왜 만들어 놓으시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곳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셨고 가정은 뭐냐? 가정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버지가 이기냐 엄마가 이기냐 막 싸우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누구 따라갈 줄 아세요? 질문하면 질문이 헷갈리죠. 아버지하고 엄마 막 싸워요. 그러면 자식은 아빠 따라갈까 엄마 따라갈까? 아빠? 엄마? 예, 자기 일가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 엄마 아빠 싸우면 자식은 틀림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제3의 길이 간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야말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자기보다 높은 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보다 높은 분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볼 때 이겨먹을 수 없는 권위를 딱 깨닫는 거야. 자식이 그 폭풍 노도 질풍의 시기를 지날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예? 남편과 아내가 경외하는 분을 모시고 살 것 같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절대 못 이겨 먹는다니까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두고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는 그 대상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과 사람이 그야말로 이렇게 한 뜻과 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버리고 뚝 잘라가지고 사람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소유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잖아. 구원 받아놨는데. 먹고 살만한데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죠. 그래서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갈수록 헌금이 적게 나오는 거 아세요? 통계입니다. 통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교회에 많을수록 헌금이 안 나와. 헌금할 별로 아쉬울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잘 안 가르치는 교회는 막 협박도 하고 겁도 주니까
헌금 바쳐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찔리면 헌금 좀 더 하고, 지가 좀 아쉽고 필요한 거 있으면 헌금 더해서 하나님께 뇌물 바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일 좀 잘 해주셔 해가지고 뇌물 바치려고 헌금하니까 헌금이 팍팍 나와가지고 큰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는 헌금 잘 안 해요. 아세요? 교회 큰 교회 지으려면 거듭났다는 말 안 가르치면 돼. 생각을 잘 하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을 제가 갑자기 이런 주제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에릭 프롬을 인터넷 쭉 뒤져가지고 몇 사람의 이제 그 글들을 쭉 읽었어요. 요약한 것도 읽고, 걔네도 읽고 쭉 보면서. 사람이 존재적 소유냐 존재냐 말이야. 존재적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 사람 말은 그래요. 아니면 소유적 방식으로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소유를 집착할수록 사람의 생명이 희미해지는 것이고, 또 사람의 생명은 소유를 함을 할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사람이요,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면 내 학력이 나와야 되고, 내가 몇 평 아파트 살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고, 백이량 얼마 나와야 되고, 뜯어고친 견적들인 얼굴이 나와야 되고, 내가 걸치고 있는 명품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또 자식 몇 명 돈주도 나와야 되고, 내가 어떤 백그라운드인지를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유적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식, 학력, 또 포지션, 물질, 심지어는 인간관계, 내가 아는 사람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런 자기한테 붙어 있는 어떤 소유들을 가지고 자기를 규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원래의 존재는 자꾸 희미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이것을 소유했다고 여겼을 때는 이 구원하신 분이 분명하게 희미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도 말이에요. 이것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명은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증명되는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일까 할 것 같으면 후자입니다. 생명을 소유했다, 물질을 소유했다 생각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해서 자기 존재를 규명하려 들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부터 물질 같은 내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를 알려고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 지으실 때도 흙으로 지었지만 두 번째 지으실 때도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였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고 피를 다 쏟고 하나님께서 온 몸을 바쳐가지고 사람을 다시 지어내세요.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해도 이 쓰레기가 따로 없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가 없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자기의 전 존재를 부어서 나를 대면하시는가 생각할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들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질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보이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누가 봐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형편없는 자식인데 부모는 자식한테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안 해요.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한테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놈 자식 나가 죽으라 해놓고도 쫓아나가잖아요. 어디 가면 찾으려고. 부모는 자식한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릴 때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자식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존귀 여기고 또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를 투영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또래 집단한테 가가지고 또래 집단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 부모가 자기를 본 것하고 또래 집단이 나를 보는 것하고 일치하기 시작할 때 아이가 이렇게 정상적인 인격으로 크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나 잘생겼다는데 갔다 오는 애들이 나 제일 못생겼대. 근데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일치해 갈 때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때 누굴 믿을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여겼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 아이한테 가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하면 회사 가서도 조그만 일 갖고도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아이고 저 밥충이 이러고 삼식이 어쩌고 그러면 회사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투영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비추어봐가지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보았더니 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딴 사람들이 다 너 우습게 봐도 너는 내 생명을 주고 바꿀 만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죄다 나한테 기록한 말씀이야. 성경이 남의 말한 것처럼 보이면 아직까지 성경 모르시는 분들이야. 어느 날 성경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누군지를 되비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존재적인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소유적인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식에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증명이 되고 내가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 부르냐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언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요. 안 되면 우리한테 다급한 일을 일으키세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위기를 만나게 아이고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르게 만드셔가지고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과 더불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딱 관통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정성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이 생명적 존재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소유를 늘려가는 그 방식으로 이 삶을 살고자 해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소유했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이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은 소유가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무가청 인생을 살다 보면 맨날 급한 것 때문에 막 뭐 쫓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뭐 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에 이제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아이고 올 한 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싶어가지고 한 해가 무지하게 또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급한 일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뭐 먼저 시작할까요? 기도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개입해 푸는 것이니까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성경을 통해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급한 게 아니고 급하다 보니까 맨날 쥐를 빠지고 뭐 주중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살찌고 튼튼해질 것 같으면요. 사람들이 처세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변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자기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초라한 사람 말고요. 어떤 상황에 되어도 늘 당당한 사람으로 처시할 수 있게 되고 약간의 이익 때문에 내가 내 양심을 팔아먹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높은 사람 앞에서 비브해지지 않고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우쭐대지 않게 되어지고 사람이 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지어내시고 만들어 놨는데 이 범죄해가지고 깨져버렸잖아요.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의 약속을 주셔가지고 붙들어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관계 맺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소유의 관계요. 예, 관계입니다. 익숙함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서운 함정이 되었던 것처럼 부요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함정이 됩니다. 그것은 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관점을.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내는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요, 평생 되는 일이야. 평생 되는 일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배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 배워가고, 자식 통해 배워가고, 또 교회에서 미운 사람들을 통해 배워가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본성대로 처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재적 인간으로 문제를 만나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꺼이 너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정신 차린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내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신앙은 결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 인생은 내 것, 하나님 것,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11조 돌려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딜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와 사시고 내가 하나님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개입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유적 관계에 매이지 마시고, 소유적 구원에 매이지 마시고, 이건 관계적, 존재적 이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작정하신 구원으로 오늘 감사에도 나왔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다 했습니다.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받은 구원을 여러분 받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 버리고 이스마엘 버리고 사울 버리고 다 골라가지고 버리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딱 담을 사람 한 사람을 딱 얻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이 구원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